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 템퍼러리 비지터가 아니라 퍼머넌트 레지던트가 된 것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저의 경험, 이민자로서의 그 경험을 미국 회종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요청을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민자로서의 경험, 사실 지난 9년 동안 신분의 문제로 인해 씨름했던 부분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다른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방인에 대한 저의 관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해왔던 배경에서는 저는 아주 강원도 시골에서 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아주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외국인, 어쩌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그런 미국 사람들을 보면 혹은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이구나 그런 생각 외에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에 공부하러 오면서 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언어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다 어설프기만 한 그런 외국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방인의 삶과 그리고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체성을 정의했던 단어가 있다면 이민자, 이미그런트가 아니라 바로 저 단어, stranger,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모든 것이 낯설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씨름해 왔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방인으로서의 미국에서의 삶에 웃음과 혹은 비애가 섞인 그런 경험은 하나 정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사는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소수인종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겪는 말 못한 어려움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방인으로서의 저의 지난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이전에 내가 이방인이 되기 전 곧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생각이 이르게 되자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가 이방인이 되기 전까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신지요?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표현이신지요? 조금 더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평화를 소망하는 대강절 둘째 주에 이방인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이죠. 두란노 성경사전을 찾아보면 이방인을 외국인 거주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비유대인들이나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며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나와 다른 모든 타자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사실 이방인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결 규례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적대적인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49절을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법 아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도시인 니느웨가, 그 악한 도시인 니느웨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신 적이 있으며, 또 이방인이며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훈육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율법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보다 형식을 강조하며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부정함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방인들을 개로, 그 강아지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손으로 자기 몸에 포피를 자른 이른바 할례 받은 자들에게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런 바울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했지만 바울의 표현 속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그들에 대한 그 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서 나는 선택을 받았지만 당신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은 비하와 그리고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나와 다른 타자에게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죠. 여기서 받으라 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그리스어 프로슬렘바노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다, 취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동료로서 받아들이다 혹은 손님으로서 친절히 환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저 받으라라는 단어를 accept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wel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서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매우 특별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바울의 편지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잠시 떠나 있게 되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지요. 이때 돌아오는 인물 중에 그 바울과 함께했던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원래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Accept each other. Welcome one another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은 단순히 서로를 환영해라, 서로를 동료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었지요. 죽기까지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아마도 이 권면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권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워낙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관점, 아니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만이 선택을 받았어 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자, 곧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 9절 후반부부터 보면 바울이 4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며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며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바로 그 본문을 인용하며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을 인용하며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구약의 여러 메시지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에이레네인데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보통 평화, 화평, 평간, 평안 등으로 번역이 되죠. 그러나 히브리어 샬롬이 의미하는 단어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샬롬이라는 그 단어는 완전함, 충만함, 풍성함,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는 바로 완전한 회복의 관계, 풍성하고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 곧 샬롬의 관계로, 충만한 관계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화목제물은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곧 생명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번제나 속죄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깨어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뒤틀려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한 샬롬으로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한 가지 재미난 주목할 만한 그 뒤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는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의 관계에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내리다고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룩하신 평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평화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지요. 이제 우리는 그 평화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평화를 증거해야 하는, 평화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평화를 기억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여러분은 누구와 평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참 많은 대상들이 있죠. 혹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떤 오해와 실수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다면, 그 관계가 예전 관계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완전한 평화를 선포하는,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친구와 혹은 이웃과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막 서로 술을 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더 이상 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이룩하신 완전한 평화, 곧 샬롬을 기억하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먼저 다가가 평화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 이방인이 있다면 그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께서는 나는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영주권을 얻었고 혹은 나는 시민권을 얻었고 나는 미국에서 살기로 정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의 거주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가졌던 그 낯선 경험이, 그 어려웠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이방인에게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뜻하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타자를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하는, 내 스스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방인이야 라고 담을 쌓은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지만 바로 그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방인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낯설게 생각하고 쉽게 다가가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 사이에 그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평화를 기억하는 바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에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평화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